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5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어깨에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잃은 양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소유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물이라면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명예와 이미지 관리를 위한 그러한 노력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보존하고자 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는 그 허탈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용은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다시금 찾는 그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양 100마리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아침이면 그 양떼들을 몰고 넓은 들판이나 혹은 깊은 산 계곡으로 양떼들을 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양떼들의 숫자를 세워서 들판으로 내보내고 또한 해질 무렵에도 역시 100마리의 양떼들이 잘 있는지 하나하나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금 목장으로 양떼들을 들여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아침에 분명히 100마리의 양을 확인하고 들로 몰고 나갔는데 해질녘에 그 양떼들을 다시금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잘못 세웠나 싶어가지고 2번, 3번 세어봐도 역시 양 한 마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마리 가운데 그까짓 한 마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오시렵니까? 그렇지만 이 양의 주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100마리의 집단 중에 있는 한 마리가 양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2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주인의 감시 소홀 탓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인이 양 100마리를 감시하고 보호한다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양 한 마리가 집단에서 이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한 마리의 욕구 불만 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100마리의 집단에서 머물기보다는 그냥 홀로서 혹시 더 많은 목초지가 없을까?
그리고 주인의 간섭 없는 들판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어하는 아마 그러한 욕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리의 집단에서 벗어난 그 한 마리의 양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맹수에 의해서 붙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 주인은 무리의 집단에서 벗어난 그 한 마리의 양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대로 두고서 이 목자된 주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계곡을 헤맸을 것이고 때로는 숲을 속을 헤매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겠죠. 여러분, 그럴 경우에 목자인 주인은 돌에 넘어져 무릎이 까질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시에 찔려 손발에 피가 흘리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인 주인의 심정이요, 그리고 죄인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낼 때에 주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때로는 주인의 마음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예쓰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마치 매라도 하나 때려주고 싶었겠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다 찾은 목자의 심정, 주인의 심정은 그저 즐겁고 기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찾았던 주인의 그러한 기쁨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큰 잔치를 벌여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에 타산적으로 따져보자면 차라리 양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포기하는 게 낫지, 그것을 찾았다고 큰 잔치를 벌였다면 오히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의 주인이 이 커다란 기쁨의 잔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자기의 소유물을 다시금 찾았다는데 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적인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은 곧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양을 찾은 우리 주인의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적인 말씀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인이랄지라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까지도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았을 때 보여준 그 목자의 행동은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고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서 부잣집의 외아들이 잘못해서 강물에 빠져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사는 가난한 집 아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다시금 건져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잣집에서는 자기 외아들의 목숨을 건져준 이 가난한 집에 이제 많은 재산을 떼어주고 그 아이를 평생의 의인으로 삼고 감사했다고 하는 그러한 실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00년 미만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죽어버리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려줌에도 이토록 감사한데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죄값으로 고통을 받을 지옥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그 영혼을 구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금은 보화를 정말 높은 산만큼 쌓아도 할지라도 코 흘리는 한 어린이의 영혼만큼 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혼의 귀중함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즐거워서 이 주인은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한 영혼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일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잃은 양을 찾으면 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은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집 사주고 쌀 사주고 아니 몇 억의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커다란 사랑이고 더 귀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화이트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조지 화이트필드라는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거두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영국의 유명한 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어느 날 미국 교회로부터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 강의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00불씩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지 화이트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회답했습니다. 나는 여기 영국에서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이란 런던에 머물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나의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참 감동적입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원래 아주 믿음이 미지근한 그런 신자였는데 어느 날 그가 뜨거운 은혜를 받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군복 같은 것을 입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전도하게 될 때 사람들부터 비난과 손가락질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참으로 귀중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영국의 에드워드 7세 왕이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 왕궁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스에게 말하기를, 장군, 당신은 참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왕의 앨범에 사인을 하라고 할 때 당시에 75세 된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 하게 됩니다. 카카,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이제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지만은 My ambition is soul of God. 나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의 야망은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겠다는 그런 이제 각오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역사상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리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에 뻗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그 어떤 자선의 행위보다도 제일 큰 사랑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요절,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한 일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정말 귀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이루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이 점에서 로마서 5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의로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행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곧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기에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이제 이루어 드리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땅에서의 부요로움만 자신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역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부요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한다면 그건 이 세상의 가장 불행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상치 못한 큰 돌풍을 만났습니다. 큰 돌풍 때문에 바닷물이 배에 차오르게 됩니다. 지금 배가 침몰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태풍이 불고요. 배 안에 지금 물이 차오르고요. 배가 금방 지금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경우에 그때 마침 구조선이 다가왔습니다.
구조선이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를 구조하러 온 그 구조선에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조선 위로 올라타야 되겠죠. 그리고 배 안에 아무리 값지고 비싼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그런 것들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조선이 다가와서 빨리 배를 옮겨 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금 선시로 달려가서 내 귀한 물건들을 다시금 챙기러 간다면, 배 안에 정말 내가 챙겨야 될 너무나 값진 것이 있다고 그것을 챙기러 다시금 선시로 뛰어 들어간다면 침몰 중에는 그 배는 결국 가라앉고야 말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거절하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에 사랑하는 대상자들의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도록 권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봄산 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사랑해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두 번째로, 잃은 양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리고 상받고 멸류관을 받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급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상급을 받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순교의 재물이 된 자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에서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게 누굴까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인도하는 사람.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천국에서 영원한 스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배우나 탤런트가 유명해지면 뭐라고 부르죠? 스타 그랬죠. 또한 스포츠계에서도 이름을 날리면 스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스타는 기껏해야 몇 년 혹은 많아야 몇십 년이지만은 천국의 스타는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스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영원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바로 문명하고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요, 기독교의 문화가 일찍이 자리 잡은 국가는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들입니다. 유럽의 강대한 나라들 어느 나라도 기독교의 복음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국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역시 그들의 삶은 가난한 삶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 기독교 문화로 인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세워져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 바로 기독교의 문화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장차 한 앞에 설 때 가장 커다란 상급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내가 있을 것이라. 이런 사도 바울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정신병자의 죄송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자 직원들은 병실의 문을 두드리면서 환자들에게 빨리 대피하세요. 지금 불이 났으니 빨리 대피하세요. 직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환자들은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 위급하다는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원의 직원들이 싱글벙글 웃고 있는, 즉 불이 나서 위급한 순간임에도 웃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서 강제로 잡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안 나겠다고 발버둥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온갖 욕설을 퍼부면서 때로는 덤벼들고 폭력을 행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정신이 돌아서 화재로 인한 무서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화재의 결과 어떠한 것일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싱글벙글 웃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역시 죄의 결과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결과 어떤 것이 모르기 때문에
아니 지옥의 세상이 어떤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면 반항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이제는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잃은 양을 찾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제일 큰 기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멸망할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한 일보다 더 커다란 기쁨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데 대한 말씀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비유적인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기쁨은 오늘날 예수님 잘 믿는 99명의 신자보다 정말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기쁨이 있지만은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여자가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은돈, 성경에서는 드라크마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온 방을 뒤지고 빗자루로 이고 여기도 쓸고 저기도 쓸고 온 방을 뒤지다 드디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크게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 역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주인의 심정처럼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가 무지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행동이 강조되었다면 그러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세심한 노력과 행동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즉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뜨거운 심정, 죄인을 끝까지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훗날 내게 돌아올 재산 중에 지금 좀 떼주세요. 그래서 훗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그 유산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돈 얼마 지나서 다 허랑방탕해버립니다.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돈이 떨어져 버리니 거지가 될 수밖에 없죠. 살다 못해서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떨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 이놈아, 돈 가지고 나가서 벌써 다 써버렸니? 이 거짓골이 무엇이냐? 책망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품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짓걸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볼 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찾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곧바로 잔치로 이어졌다는 점이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금 이제 구원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양은 믿음의 생활하다가 중단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자라기보다는 현재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우리도 싫어하고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도 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은 바로 지옥 갈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을 대상자가 있다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선한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